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의 주인공.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 강성교회 2018년도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주보 앞에 나와 있어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만 선포하지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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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성전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오륜교에서 매년 해오던 그런 기도 모임인데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일의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에 저 나름 혼자서 인터넷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것은 나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온 교우가 같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갑자기 소집된 모임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지, 또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분은 성전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강대상에 올라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큰빛 광성교회가 개척한 이래 이토록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던가,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던가. 저는 하나님께서 2018년 우리 큰빛 강성교회에 주셨던 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 강성교회 3대 비전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잠깐만 질문하죠. 근데 잘 모르겠죠? 주보에 또 나와 있어요. 안에 보면 3대 비전이 또박또박 있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근데 저는 이 3가지 비전 중에서 이 3번째 걸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렇다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제가 이 비전을 선택하게 된 속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야말로 세상 기적이 하나님의 상식이 되어서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교회, 진정 기적이 상식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신기한 일을
기적이라 말하지. 그렇다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죠.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도 기적입니다. 100세의 남자와 90세의 여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커다란 기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이게 하시고 그래서 불볕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맹수들의 침노를 막아주십니다. 그들의 식량으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삶 자체, 그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심도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간들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우리들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는 이와 같은 기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에서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만 지칭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적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는 그야말로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기적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여인에게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 된 그런 병자였어요. 인간의 의학과 치료법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죽음에서 다시금 살리신 기적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다비다는 실제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육신으로 돌아왔고, 또 다른 하나는 떠났던 생명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애니아는 어떤 여자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장기간 중풍병으로 알아누웠던 여자라는 사실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장기간 알아누운 자라 할지라도 넉넉히 고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비다에 대해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죽음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자아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 과부들은 그가 베풀어준 사랑의 표시를 보여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킵니다.
그런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온 요파 사람들이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고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기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이는 다비다 즉 도르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여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면 이는 결단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세상에 태어난 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으니까 소동이 일어날 법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진정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권세와 능력,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그 능력, 그 힘, 그 권세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누차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을 자세히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를 행한 후에 그러고 나서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잡아 일으켜요. 베드로의 사역 보세요. 잡아 일으켜요. 왜냐? 믿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딸 고쳐주셨음을 내가 먼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진짜로 믿었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진짜로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기는 이서 목사도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은 못 내밀어요. 왜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밀 수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믿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은 나타났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 분명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이름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겁니다. 상식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신다면 애니아라 하여금 8년 동안 중풍으로 알고 있던 자리 정돈하도록 역사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상한 몸, 상한 마음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대장암 수술을 받는 장희주 권사, 이 딸의 암세포를 아무런 흥도점도 없이 주님께서 완벽하게 도려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한 바를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똑똑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은 항상 두 가지예요. 처음 하나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 기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66권의 성경 말씀.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 차근차근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은혜스러운 구절은 밑줄을 치고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한 가지 뭘까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죠.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2000년에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오늘의 상황에 나에게 재해석되어져서 들려지는 말씀이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교를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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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 내 명예, 내 학식, 내 연령, 내 상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또 은혜 받는 비결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애에 크나큰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큰빛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함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큰빛 강성교회가
진정 주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주의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는 교회, 주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 늘 항상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점을 위해서도 영입 강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충고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큰빛 강습교회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평상시 다비다의 삶의 모습 어땠을까요? 다비다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그녀의 죽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으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것,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3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든 과부가,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다비드는 평소에 과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던 것 같아요. 다비드의 도움을 받던 과부들의 눈물이 베드로의 마음을 진정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비드를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살려달라고,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울어줄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이야말로 다비다처럼 이분은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진정 예수님처럼 남모르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셨던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그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 에니야가 병을 고쳤을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바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35절과 42절 말씀, 먼저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예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루어진 기적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한 기적을 기쁘게 간증하십시오. 내가 만난 복음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9월의 열매 또한 주렁주렁 맺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참된 사명인 것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의 제자 중에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시카고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복음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젊었을 때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는 심한 우울증으로 큰 고민에 빠졌고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자 삶 자체가 짜증스러워져서 자살할 결심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어떻게 자살할까? 자살 방법을 택하던 중에 예리한 면도날로 동맥을 끊어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토레이 목사님 드디어 인생의 중대 결심을 하고서 자살하기 위해서 면도날로 동맥을 끊으려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면도날을 손에 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후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서 무디를 이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크게 쓰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택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미련한 인생들인지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참된 신앙인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여주어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서 홍해를 만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 많은 인생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번 단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말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더라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친 거죠. 후회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뉘우치기만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 많은 인생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쁨, 감격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주 안에서 늘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때야 될까요? 그 어떤 비바람 몰아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진정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강건하지 못하다면 그 기적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연이라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연인가벼. 그때는 기적으로 알았는데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 같은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왜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처음 기적을 목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었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내 곧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먹기 싫다는 겁니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만나 뵙치라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울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리라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놋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며 살펴있는데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야 산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믿지 않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맛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사라졌을 때, 예배를 통한 말씀과 기도, 찬양, 감사 다 사라져버렸을 때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가 사라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운 좋게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리게 된 것이죠. 예배가 사라질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불신과 의심으로 일순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더욱 거룩해져서 하나님 뜻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을 똑똑히 목도하는 생명력 있는 주의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을 심서 전파함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온 세상에 기쁨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